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아 말씀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날 우리의 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이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버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달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만이 더욱더 깊어져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5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 일일로 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곡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특별한 교회 소식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특별한 소식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죠? 네, 특별한 맞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시간이 바뀌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1시간 늦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실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우리 다 맞춰서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요. 집에 저 아날로그 시계 보지 마시고 이 핸드폰 시계로 맞춰서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심재경 집사님 또 한국에서 무사 귀환을 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후서 3장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3장과 4장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는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사도라면 사도들의 추천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 거짓 교사들을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사도 바울과 비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었죠. 외모가 잘난 사람도 아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을 보니까 훤칠하고 그리고 이 학벌도 좋고 또 추천서도 확실해 보이고 말씀도 좋고 그러다 보니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라면 그래 사도들의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의 답변이 뭐냐면 여기 3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너희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의미는 너희가 바로 우리의 추천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추천서는 사람이 손으로 종이에 쓴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겨놓은 것으로 바로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지금 저 거짓 교사들은 종이로 된 추천서, 사람의 추천서 가지고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추천서가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한 추천서, 그게 바로 너희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와 자신을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이제 여기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 조문의 일꾼들이고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배워야 된다. 이제 이게 거짓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려면 이제 예수님 믿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상급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는 법입니까? 지킬 수 없는 법입니까? 지킬 수가 없는 법이죠. 근데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게 되면 이건 뭐 어쩌라는 이야기인가요?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6절에서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거라고요? 죽이는 거라고요. 율법 조문을 가르치는 자들은 너희를 죽이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언약은 생명인데 이 생명의 새 언약은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7절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들. 사람을 죽이는 저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못 쳐다봤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직분, 영의 직분, 사람을 살리는 이 의의 직분은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하겠는가? 근데 문제는 율법 조문의 직분은 그 영광이 대단해 보이지만 율법을 받아 내려온 그 모세의 영광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흐르니까 그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율법 조문을 가르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영광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외치는 이 거짓 교사들의 권위가 정말 어마무시해 보이는 겁니다. 반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서는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광은커녕 새 언약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모세 매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여기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아니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영광으로 보이지가 않고 저주로 보이죠. 그 이유는 지난주에 보았듯이 14절 이하의 말씀처럼 이들의 눈이 지금 수건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건으로 가려져 있으니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 수건이 벗겨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수건이 눈을 가리고 있을 때에는 이제 자신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다.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아다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죠. 눈에서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모든 학벌과 지위와 명성,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입니다. 똥으로 보인다 이거죠. 왜냐하면 난 지금 하늘의 영광이 보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이 영광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내가 가졌어도
이게 나를 영화롭게 하지를 못하고 이게 나의 자랑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이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경제적으로도 좀 나아지고 사회적 지위도 좀 나아지고 내 자녀들도 남들보다 좀 훌륭하게 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좀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만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이런 기대를 하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이 상당히 우리에게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이 땅에 부귀영화, 어떤 보상이 있는 거 아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다 그러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의 혹독한 고난. 이게 누군가에는 재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는 그것이 가정의 문제,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도 바울의 수준쯤 되어야만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고 아멘하게 되는 것이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여러분은 빼고, 제가 자꾸 여러분을 제 수준으로 끌어내려고 해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빼고, 저에게는 사실 이게 참 어렵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 낙심하지 마라 이러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직분을 긍휼하심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직분이란 새 언약의 일꾼, 이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긍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직분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좀 훌륭해서 마음 씀씀이, 사람 됨됨이가 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 이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못났다는 이야기입니까? 못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정말 너무 불쌍해서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자녀 시켜 주셨다고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러죠. 근데 이 땅에 와가지고 보니까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죄인이 아닙니다. 보통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뭐라고요? 괴수, 정말 너무너무 불쌍한 죄인, 정말 답이 없는 죄인,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죄인, 좀 더 훌륭한 죄인이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는 그 끝이 뭡니까?
세상의 법으로 따지자면 사형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따지자면 영원한 지옥 심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면, 아니 여기에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 은혜만 있는 거 아닙니까? 좌절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린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거든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니까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니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뭔가 남다른 그런 표를 우리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경제적으로도 좀 더 나아지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도 좀 높아지고 우리 가정도 좀 편안해지고 우리 자녀들도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훌륭해지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그런 표를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왜 이런 생각을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좀 더 나아서, 내가 좀 더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착각을 하니까, 내가 좀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착각을 하니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상하다.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거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꾸 고난만 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세상과 함께 휩쓸려서 멸망할 죄인들의 괴수. 근데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감사뿐이다. 그래서 2절에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려라. 여기서 숨은 부끄러운 일이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했던 삶의 여러 가지 유익들을 뜻하는 겁니다. 예배 잘 드리면 그래도 복 주시겠지.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마음 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지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숨어있는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런 마음을 자꾸 부추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메시지들이 거짓 교사들의 전매 특허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그래 기도하면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주시겠지, 이런 기대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에 이런 마음, 이런 숨어있는 부끄러운 우리의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나서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라. 이건, 이 문장은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잡하게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이 단어는 교활하다, 간교하다 이런 뜻이고, 혼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끼로 쓰다, 함정을 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활하게 사용해서 함정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교하게 이용해서 미끼로 사용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간교하게 사용을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미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보십시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뭐 한다고요? 용납한다고요. 고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장난을 치는가? 교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막 부려먹고 스스로를 하나님인 양 높이고 성도들의 뺨을 때려도 이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있다 이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십시오 이러면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선 순종할 거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싸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싸웁니다. 자신의 옳음,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옵니다. 그거 가져다 씁니다. 저도 예전에는 부부 싸움할 때 성경 말씀 인용하면서 많이 싸웠거든요. 이제는 안 그럽니다. 그 참 나쁜 겁니다. 유치하고. 그때는 몰랐죠. 이제 제가 잘났음을 증명하려고 성경 말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간교하게 이용하는 일들입니다. 목사도 성도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우리가 늘 돌아보며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한국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가서 이제 서울의 여의도의 추어탕집이 이제 제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몸보신을 하려고 이제 추어탕집에 갔는데 그 추어탕집에서 본 성경 문구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기대들, 음식점을 차려놓고 하나님이 복 주고 복 주시리라. 이런 기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에 복 주겠지. 이런 기대를 버려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당장 목사님, 누가 그러면 복음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럼 교회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3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에게 가려진 거라고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고요. 아니, 복음을 이러면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에 전부 다 반응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여기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모인다고요. 당장 우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부귀영화, 특별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매주 제가 이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반복하며 여러분한테 드렸는데 여러분 도망가지 않고 아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 선포하면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걱정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다 찾아내시고 다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저 선포하는 도구가 될 뿐이고 하나님께서 다 찾아내시니까 우리가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복음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을 아주 강력한 오조로 공격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모르는 것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무슨 뜻인가요? 구원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우린 전부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죄에 빠져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불러내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이 빛을 비추는 겁니다. 빛을 비추실 때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신 자들, 그 빛을 보는 자들은 다 그 빛 아래로 모이게 되는 거죠.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눈이 열리지 않은 거죠. 그러니 옆에서 아무리 저 빛을 봐라 그래도 빛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 세상의 신은 마귀 사탄을 뜻하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안에 있었죠.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저 십자가의 예수님께 구원의 영광이 있다. 구원의 광채가 있다. 이걸 보지를 못하게 합니다. 십자가 곁으로 가야 구원인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십자가가.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4절 하반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죠. 그리스도가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 의미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은 바라보게 하는데 하나님은 믿게 하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못 보게 한다고요. 이건 못 믿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찾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리고 계십니다. 이게 진행형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내가 손 내밀고 예수님 복 주세요. 나에게. 우리 이런 말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다 교양인인데 상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인데 나를 살리겠다고 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 돈 주시오, 복 주시오, 나 승진시켜 주시오, 취업시켜 주시오 이런 말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거 그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못 찾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못 찾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 하면 쉽거든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내게 필요한 것 척척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쉽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금송아지라 그럽니다. 금송아지. 마귀 사탄은 그러나 이걸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증가합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 받는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 받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어져도 복을 받습니다. 얼마나 듣기에 좋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이 율법 가르치는 자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 주면 복 받아. 내가 만져주면 복 받아. 왜요? 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이거죠. 얼마나 근사하고 멋집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저 목사님께 나아가서 기도 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단 더 빨리 응답이 되겠지.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사제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본성적으로 우리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나보다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누군가가 있어서 내가 그분께 정성을 바치면 신이 나에게 더 빨리 응답해 주시겠지. 사람 안에 있는 다 종교심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사제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데 기독교의 목사는 사제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지고 전달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오직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매개체가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중간에 매개체로 세워가지고 내 말 들어. 내가 기도해 주면 복 받아. 내 말에 순종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처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자가 아니다. 내가 기도해 주면 복 받고 기도해 주면 뭐 병이 고쳐지고 우리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쓰였던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단어가 예수님께 쓰인다고요.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또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다. 이 의미는 우리는 너희 위에 군림하고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이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 위해서 군림하거나 여러분을 다스리거나 여러분에게 큰 소리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저 제가 여러분보다 좀 더 성경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여러분들 앞에서 풀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지. 목사한테 대적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그러니 사람들이 목사 앞에 엎드리게 되죠. 왜냐하면 분별을 못하거든요. 이 세상의 신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이제 6절로 가는 겁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이게 복음이구나, 이걸 분별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라 이것은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 바로 창조의 능력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순간 빛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창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복음이구나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뭡니까? 어떤 빛입니까? 여기 6절을 보니까 이 빛은 누구의 얼굴 위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얼굴 위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 이 의미는 여기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맨 끝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하는 빛입니다. 이 빛을 하나님께서 제 안에 창조해 넣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증거하는 목사가 된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이 빛을 넣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빛을 창조에 넣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여기 3장 6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이 빛을 창조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인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까운 사람들이 안 듣습니다. 당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부터 안 듣죠. 또 내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가하다가 관계가 깨질까 봐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무기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안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었듯이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형제, 자매, 부모, 이웃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고린도 후서 3장 16절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부른다는 수동태입니다. 주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면 우리 눈에 뭐가 벗겨진다고요? 수건이 벗겨진다고요. 사랑하는 이들의 눈에서 수건이 벗겨지는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새 언약의 일꾼된 이 사명을 정말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이기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써 이 땅에 무엇을 요구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국률 앞에 더 많이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새 언약의 일꾼됨에 있사오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이를 위해 나의 언행을 조심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회교회 밴쿠버에 세워 싸우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